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며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성일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저희 마음과 저희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실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건강을 입혀주셔서 교회를 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듣는 심령들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교사와 각 신도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임원들은 회원을 이끌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자들이 시원함을 얻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세 박신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진리에서 마음의 기쁨을 되어주고 주님의 명령은 서려서 사랑하는 일을 가르쳐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물보다 스승보다 더 상스럽고 물보다 중이물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오늘 빌려서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야,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같이 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아멘.
지난 8월 10일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발렌시아 프로축구팀 시범 경기가 그 지역의 메스타야라고 하는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시범 경기라 하면 이 정규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팬 서비스 차원으로 그들이 경기를 갖는 것입니다. 그날 모든 선수단들, 즉 앞으로 새 시즌에 뛰게 될 모든 선수단들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이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든 팬 서비스 행사가 끝난 뒤에 마지막 순간 아주 배가 불룩한 남자가 그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제 배보다 더 튀어나온 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드 오브 아너라 그러죠. 이렇게 양쪽에 쫙 도열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요. 각 구단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쫙 양쪽에 도열을 해서 이 사람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베르나르도 에스파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은퇴 행사, 55년 동안 이 발렌시아 축구팀에서 일해오던 사람인데요. 그의 은퇴 행사를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축구팀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쓸모있는,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그 팀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의 직책은 키트맨이라고 합니다. KIT, 킷맨이라고 합니다. 킷맨은 뭐냐면 지난 55년 동안 발렌시아 팀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은 선수들의 축구화를 빨아주고 운동복을 빨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은퇴하게 되었을 때 모든 선수들, 그 선수들, 여러분들 그 스페인 그 축구 선수들 연봉 알죠? 엄청납니다. 그 엄청나게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다 그를 환송해 주고요. 또 구단 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다 그를 배웅해 준 겁니다. 그의 마지막 행사를 치른 겁니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팬들은 일어서서 기립박수로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이 베르나르도 에스파냐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는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지만 불의의 사고로 더 이상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발렌시아 팀의 킷맨이 되어서 55년 동안 굳은 일, 잡일을 다 했던 사람인 겁니다. 홈구장에서 나눈 이런 작별 행사와는 별도로 발렌시아 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식 성명문을 남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 귀한 사람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팀의 공식 SNS, 페이스북이 되겠죠. 페이스북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레전드, 그러니까 전설이란 말이겠죠. 잊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역사에 남을 남자.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더 제가 감동을 받은 장면은 뭐냐면 이분이 결코 주눅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행사를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어준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자기가 항상 그 팀에서 높은 지위 아니면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행사를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개무량해서 뭔가 좀 주눅이 들 것 같고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 날이니까 양복이라도 착 차려입고 나올 것 같은데 이분은 그냥 똑같이 자기 kit맨으로 일할 때 그런 복장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막 돌아서서 팬들에게 막 이러고 뭐 그냥 결승골을 넣은 선수처럼 그러는 게 그거를 용인하는 사회라는 게 참 저는 부러웠습니다. 뭐 그런 행사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사의 그 대상자가 뭔가 좀 우리가 이렇게 높이 치켜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거나 잡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행사해주면 조용히 고맙게 표시하고 가지 뭐 자기가 뭐라고 막 이러고 그러는 막 심지어는 그 구단주 뺨까지 쓰다듬어요. 너도 수고했다 그러고. 행사를 해준 그 구단 관계자들도 참 특이하고 거기서 전혀 주눅 들지 않는 이분도 저는 참 감동이 깊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축구팀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잡일을 하던 사람인데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일이 물론 귀하긴 귀하지만 그가 뭐 축구화 빠는 일과 선수들 유니폼 빠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다 그를 도열해서 맞이해 줬습니다. 저는 젊을 때 은퇴하면 그러니까 젊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아파트 경비원을 해야 되겠다. 안타깝게도 제가 한국에 살 때 좀 이렇게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 번드르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추한 집에 살았냐면
저희 큰애가 어릴 때 친척집인가 뭐 아니면 처갓집인가 어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처음 가보니까 아예 그 경비실 밖에 있는 현관에서부터 신발을 벗더라고요.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비해서 너무 깨끗하니까 거기서부터 신발을 벗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깨끗한 집에 안 살아봤으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들락날락하면서 경비원들을 보면 그 노인 할아버지들이 참 뿌듯하게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한국에서 그런 뭐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아파트 좀 사는 수준 정도 되면 뭐 명절이 되면 적어도 뭐 사과 박스, 배 박스 정도가 뭐 쌓일 정도는 아니라도 몇 개 정도는 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식구 다 먹겠어요? 그럼 뭐 경비실에 경비 아저씨 드시라고 갖다 주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몇 호실 누구지? 엄마가 급히 나간다고 집에 없다고 너한테 키 맡겨놨다. 그리고 키 주면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고. 그거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젊을 때부터 참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뭐 꿈이 없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욕망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지금은 제가 변절해가지고 이렇게 제도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한때 젊을 때는 빈민촌 가서 목회도 하려고 했었고요. 아니면 시민사회, 소위 말하는 운동권 단체에 들어가서 일도 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평생 벌어가지고 노후를 보장할 만한 그런 재산을 축적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아니면 30대 초반부터 나중에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을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참 뿌듯하고 의미 있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한국,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십시오. 올여름 우리 고국의 날씨가 제일 더웠다고 합니다. 1994년이 제일 더운 기록으로 남아 있었는데 올해 그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 경비실에 중고 에어컨을 하나 설치해줬더니 주민들이 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값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니까 그걸 띄라고 했습니다. 또 가끔 이런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술 취한 아들뻘 되는 주민한테 화풀이 대상으로 60, 70대 노인들이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출근하고 등교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는 그걸 당하는 사람은 과연 기분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꾹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아이들에게 학교 잘 다녀오십시오. 뭐 회사 잘 다녀오십시오. 인사하는 것 자체가 받는 사람은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보가 들어오니까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민이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도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의 이 서울 근교의 중소도시였어요. 그 아파트가 있는 곳이, 인사시킨 아파트가 있는 곳이요. 그런데 그 주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강남 아파트는 다 안 되는데 우리는 하면 왜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저 부유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도시에 산다고 우리가 무시당하는 건가? 우리한테도 해. 경비원한테 그걸 시키는 겁니다. 우리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렇게 암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고국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 아파트 경비원을 한다면 아마 멱살잡이 몇 명 하고 몇 번 하고 하루 만에 혹은 이틀 만에 내가 왜 당신들 출근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경비만 하면 되는데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겉사람은 낡고 부패해져도 속사람은 늘 새롭고 강건해진다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 사회는 겉은 얼마나 화려해집니까? 얼마나 번드르르해집니까? 그러나 갈수록 우리의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지 모릅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너무 유럽이나 이쪽 서구 사회를 칭송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모순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빨래하던 사람을 그렇게 55년 만에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은퇴식을 해주는 사회와 자기의 집을 경비해주는 경비원에 대해서 그렇게 홀대하는 사회. 저는 이런 사회가
과연 어떤 사회가 우리에게 바람직한 사회일까를 늘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경비원을 홀대할까요? 왜 30년 만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경비원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새 아파트 이렇게 안전장치도 잘 돼 있는데 그것까지 경비원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돈 모아서 주민들이 그럽니까? 여기서 미국에서는 HOA라 그러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너 먹여 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굴복해 이거죠. 요즘 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당신 60 넘어도 70 넘어도 이 정도 일자리라도 있는 거 고마운 거 아니야? 그런 군소리 말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들이 고용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주들도 마찬가지죠. 직원들이 열악한 임금에 시달리면서 그 기업의 이득을 늘려줘도 기업주들은 늘 자기들의 직원 알기를 자기가 주기 싫은데 억지로 줘서 먹여 살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틴 니물러 목사의 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줄로 압니다. 나치에 저항하던 목사는 대표적으로 본회퍼 목사님이 있었는데 본회퍼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또 그분은 순교까지 당하시다 보니까 마틴 니물러 목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나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나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막 이 공산주의자들 이 서구의 20세기 초반부터 막 불일 듯 일기 시작했던 그런 사회주의 혁명의 그 기세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 막 색출해 잡아갑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동조할 겁니다. 그래, 저 빨갱이들은 잡아가야 돼. 그래서 아무도 저 사람을 왜 잡아가는지, 정말 공산주의자라서 뭘 잘못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잡아가야 되지만 그냥 그 사람이 믿는 이념 때문에 잡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침묵했다. 왜? 나는 공산주의자 아니니까.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얼마나 경제적 궁핍함을 겪었는데 거기서 노동조합하면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겠죠. 저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는 임금 제대로 먹고 살지 뭐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저래 보기 싫었겠죠. 그러니까 잡아가면, 나치가 잡아가면 난 침묵했어. 또 니물러 목사님은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치가 말년에 얼마나 그렇게 광란의 유대인 사냥을 합니까?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리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자기 기준으로 쓸모없는 사람들 잡아갈 때는 다 그렇게 잡아가라고 했지만 자기가 잡혀갈 때는 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마 니물러 목사가 잡아갈 때 누가 저 애국적이고 저 양심적인 지식인 목사를 잡아가냐고 말하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야, 지금 우리 독일 위대한 아리안 민족이 지금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데,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뭐 저 목사라는 게 그따위 말이나 하고 있고, 잡아가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쓸모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쓸모란 건 뭡니까? 항상 자기가 기준인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거대한 조직에 반대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잡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를 사람이 참 신실해서 그를 전도를 시켜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탈출한 노예였던 거예요. 참 난감합니다. 당시 고대 노예 제도가 있을 때입니다. 노예의 주인인 귀족들은 도망간 노예, 탈출한 노예는 법정에 제소하지 않고 직접 죽여도 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 있던 사회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도 항상 나는 빈손으로 선교한다 그랬지만 그에게도 재정은 늘 필요했습니다. 빌레몬은 부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든든한 재정 지원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난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죠.
아주 지혜롭게 머리를 씁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들에게 생기를 준 존재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 그러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오네시모를 보니까 당신에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그를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겠어요? 형기를 다 살아서 나오는 거겠죠. 사도 바울 그런 점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앞으로 그는 당신에게 매우 유익한 존재가 될 테니까 종으로 삼지 말고 형제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탈출한 종은 죽여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형제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부 좀 진보적인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노예제도 자체를 비난해야지 말을 너무 애둘러 한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 사도 바울한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노예제도는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에 저항해서 이 노예제도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당신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오네시모 용서해. 라고 하면 빌레몬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정말 나쁘게 말하면 교활할 정도로 말을 애둘러 돌려 얘기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야. 죽이기는커녕 앞으로 노예로도 쓰지 마. 그냥 당신의 형제요 동지로 써.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성서에서 더 이상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간 노예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결코 사람을 결코 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다니면서 빌레몬과 같이 그런 돈 많은 자기의 후원자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더 신실한 평민들, 귀족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는 더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빌레몬을 향해서 당신이 생기를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생기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의 선교사에게 생기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사도 바울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선교 활동에,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더 선교 활동에 열정을 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도와주는 일이 뭐냐면 당신이 이때까지 나에게 많은 돈을 후원해 준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빌레몬이라는 귀족의 든든한 후원이 필요했을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 백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빌레몬의 쓸모보다는 오네시모의 쓸모를 더 본 것이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쓸모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우리 한국서 보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급훈 이런 거 써 있어요. 정말 쓸모란 게 뭘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익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쓸모를 판단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쓸모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그 쓸모는 이익중심, 물질중심, 자기중심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택하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양반 자식 내가 실컷 밀어줬더니 우리 집에서 도망간 노예하고 친해졌어?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전엔 당신한테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쓸모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돌아가면 당신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노예가 얼마나 쓸모가 많은 존재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죠. 하루 밥 3끼만 주면 정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합니다. 때로는 일이 좀 둔하고 그러면 느리면 두들겨 막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참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노예라 하면. 일 잘하지요. 때로는 주인들의 화풀이 대상도 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은 너한테 쓸모없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가면 쓸모가 있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쓸모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자,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까 혹시라도 그가 당신에게 재산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당신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변제해라. 내가 나중에 감옥에 나가서 갚아주겠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웃기고 계시네. 그랬겠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허풍을 떤 게 아니겠죠. 빌레몬에게 어떤 물질의 기준을 바꿔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또 그런 건 뭐냐면 당신도 나한테 빚진 적 있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갈수록 아주 그냥 뻔뻔한 말투 같아요. 사도 바울의 말투가. 빌레몬의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게 뭐 있겠습니까? 당신 내 덕분에 예수 믿게 됐잖아. 내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빚이란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빌어도 모자란 판에 너도 나에게 빚진 적이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쌤 하자.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읽힐 만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의 기준, 빚의 기준, 그걸 바꿔버리는 겁니다. 관계 기준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을 설득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오네시모라는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도망간 노예라고 하는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세상이 말하는 쓸모없는 사람인 오네시모를 살리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진정한 쓸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에서요. 아주 그냥 말을 이렇게 애둘러 말하면서 당시 정치 제도에 대한 것도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사회는요, 어떤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었는데요. 하나는 폴리스적 전통이 있고요. 하나는 오이쿠스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대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했잖아요. 폴리스적 전통과 오이쿠스는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위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폴리스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오이쿠스는 가정이고 이 오이쿠스에서 오늘날의 이카나미가 나온 겁니다. 본래 경제라고 하는 건 국가 경제가 아니라 가정을 꾸리던 그런 기준이었던 겁니다. 당시 철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은 폴리스가 더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판단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이쿠스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폴리스를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는 오늘 현대까지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독재 정권, 특히 박정희 정권 때는 한 가정의 밥상까지 통제를 했습니다. 보리밥을 몇 프로 이상 섞어 먹어라.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통제를 합니다. 애는 몇 이상 놓지 마라.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 폴리스적 가치가 오이쿠스적 가치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이쿠스적 가치는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사랑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이쿠스란 말을 이 본문에서 쓰면서 너는 지금 귀족이니까 폴리스적 가치로 보면 뭐예요? 오네시모는 죽여야 돼요. 국가에 지엄한 법이니까. 탈출한 노예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네 집, 오이쿠스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있었던 그 친밀한 관계가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처럼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적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왜 문제입니까? 사적인 것, 정말 우리가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것들, 정말 그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가족 관계 중에 누가 쓸모가 없는 사람, 경제력이 없다고 우리가 가족에서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는 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 바로 공적인 영역으로 퍼져져야만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집에서 모였던 그 아름다움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아주 정말 지혜로운 분인 겁니다. 당신은 폴리스적 가치를 더 우선 여길지 모르지만 오이쿠스적 가치가 중요해. 근데 한국은 사적 관계가 친밀함으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나와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나와 같은 동창이라고 해서 사적 관계를 공적 관계를 막
침범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 업체에서 큰 돈을 번 사람은 그 사적인 관계 자기 대학 동창을 위해서 시가보다 몇십억을 더 주고 빌딩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빌딩을 판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대통령의 측근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패망에 이르는 사적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사적 관계는 정말 우리의 친밀함, 어떤 사람을 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가족이 되어서 그와 사랑을 나누고 그가 부족하지만 그가 보기엔 오늘 우리 현실 사회에서 어떠한 세상이 말하는 이득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런 사적인 친밀한 관계가 국가제도에 더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우선이 아닌 겁니다. 국가는 항상 자기들이 옳은 척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희생당하고 자기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우리 고국에서 그동안 잊혀졌던 진정한 사적 관계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우리 고향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때 모른 척했던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죄스럽습니다. 나와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당했던 모든 일을 외면했던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어떤 사적인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한 정말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사회를 생기 넘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누군가를 돌아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포기할 때 우리 사회는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무엇이 쓸모의 기준인가? 그것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겨줬는가가 쓸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쓸모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많은 좋은 제도도 있고 많은 정책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사랑 하나가, 친밀한 관계 하나가, 그를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관계 하나가, 그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지 않아도 그가 나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과는 좀 다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 한켠을 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거를 아주 폴리스와 오이코스를 잘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장애자, 가난한 자, 이방인 이런 쓸모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끝에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던 예수께서 베푸신 십자가 구원 사건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던 그 쓸모의 기준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사건들 속에서 쓸모의 기준을 바꿔보는 겁니다. 국가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도 희생돼서는 안 되겠기에 쓸모의 기준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들의 자식 잃은 아픔이 비록 나의 아픔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그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주변에서부터 정말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오이코스적 가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그 사랑과 나눔과 배려와 희생이 예전 그리스 시대처럼 폴리스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들이 국가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너무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쓸모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데 우리가 오염되어 있음을 모두 고백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쓸모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보시기에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쓸모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쓸모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10년 전에 비해 20년 전에 비해 우리 물질의 소유량이 늘어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외적 환경들이 좋아졌다는 것 우리 모두 인정합니다. 이처럼 발전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전 세대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훨씬 더 부패해가고 있음을 보는 이 시대입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물질적 이익과 자기에게 돌아올 혜택만을 기준으로 쓸모를 선택하는 이 패악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고 그 정신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쓸모의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물질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위해서 귀하게 떼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쓸모가 발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더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